제가 지난 주일 14일 저녁 집에 가만히 있는데 8시 좀 넘어서 제 핸폰으로 스티커, 밴드의 스티커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았더니 누군가가 그 스티커 그림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는 보니까 푸른 풀밭이 있고 그 푸른 풀밭 위에 어떤 사람이 손을 하나 착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 스티커 그림 문자를 보는 순간 이것을 보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들었는데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니? 그리고 또한 요새 몸의 상태는 어떠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내가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도울게.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은 그런 삶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림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 현재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점검하면서 격려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결국 남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결국은 남아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22절과 연관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아나돗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땅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인데 청년들은 칼에 죽고 또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바벨론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삶에 익숙해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사는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고 마침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는 자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시대에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면서 자신들의 고향에 있지 못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장면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토록 이 땅에 남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가을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어느덧 나뭇잎들이 빨간색, 또 노란색, 갈색으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이고 그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은 결국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도,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신자들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체 중심, 육신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더 나아가서 좀 더 선명하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들었던 가장 생생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을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의 관은 제주도에 도착해 있고 어떤 사람의 관은 지금 부산항에 도착해 있고 누군가의 관은 대전에 있고 그리고 누구는 이미 서울의 관이 도착해 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서울 교회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감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의 관은 이미 이 버버니 지역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1840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난 토마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그가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 땅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지만 아내가 먼저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석한 가운데 있는데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중국 땅에 왔지만 이제는 조선 땅을 향한 선교의 마음, 그 비전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제 조선 땅으로 가는 미국의 상선,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거기에 통역관으로 함께 그 배에 올라 대동강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무역 상선이 대동강 입구에서 점점 전진해서 평양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들은 전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마침내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포를 쏘고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하고 있는데 그 대동강물이 줄어들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한국 조선의 병사들이 작은 배들을 연결해서 나뭇가지 쌓고 불을 붙여서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배들이 그 셔먼호에 맞붙으면서 불이 타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는 족적 병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토마스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바다로 헤엄쳐가면서 육지에 올라섰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병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애석하고 허망한 죽음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28세의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뿌린 것이죠. 우리 모두는 결국 남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2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도 사람들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땅 그 지역에 있는 아나돗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넘기시면 1장 1절에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결국 베냐민 땅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장 23절 중반절로 돌아와서 본문에 돌아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희근해 죽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닫고 알아듣고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것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앞에 21절에 나옵니다. 11장 21절 위로 올라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것이 아나돗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통로를 막고 있고 듣기 싫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아나돗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우리는 그것을 안 들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수 없다. 이런 불신과 낙심의 마음, 이것이 바로 거절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우리는 그것을 수락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감정에 거슬리는 것,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아나돗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 거절했습니까? 어디까지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로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한계를 딱 설정해 놓고 그 한계를 결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들려주신 대로 즉시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힘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아나돗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나돗 사람들의 모습은 21절 하반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또 예레미야에게 위협합니다.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앞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순수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 가까이 있는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를 찾았다. 음모를 꾸미고 너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말씀에 대한 거절이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입니다. 신자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신자의 행동은 폭력적입니다. 그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그 폭력은 자신을 향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폭력은 타인을 향한 폭력입니다. 참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지 않을 때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폭력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나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못났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폭력적이에요. 그런 언어들은, 그런 생각들은, 그런 말들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내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거절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저 친구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형편없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내가 가만두고 싶지 않다. 결코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해본 만큼 그를 손해보게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기 전엔 폭력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레미야 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폭력적인 것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된 우리 내면에 없을 때 우리는 모든 상처와 또 타고난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폭력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내면 안에 심어지면서 정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내면 안에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면서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열매로 맺혀지면 우리의 반응은 이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라도 이것은 폭력이라고 알고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도 말씀이 그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을 제거해버립니다. 아나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거절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이 지구촌 전체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그리고 나와 당신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 내면에 말씀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폭력적으로 살아간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10살 된 소년이 시골에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 어린 소년이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헌금함이 헌금 순서가 되어서 헌금함이 막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은 순간 저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금방 알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돈을 헌금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어쩌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이에 헌금함이 그 소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헌금함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잠시 동안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함을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제 헌금함이 다 돈 다음에 제자리에 뒷자리에 가 있었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그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것을 한 번 더 만져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헌금함을 들고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중앙에 서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주님께 드릴게요. 저를 주님께 드릴게요. 어떻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즉시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소년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저를 드릴게요. 너무 슬픈 상황에서도 너무 어렵고 쓰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저를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승리를 향해 가는 시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승리를 향해 가는 시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앞에서부터 다시 쭉 읽어봅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육체를 입고 사는 모든 사람은 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거절하고 폭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곧 그들을 벌할 해, 그 시기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마지막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나도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가을을 생각하면서 조금 있으면 저 아름다운 나뭇잎들이, 고운 단풍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저 단풍들이 이 아름다운 가을이 추운 겨울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가을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벌할 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고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겨울은 아직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아나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중심과 부활하심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지만 주님의 승리의 신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참여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뉴스를 보았더니 파주 신도시에 운정 신도시에 사는 분이 자기가 서울에 살다가 이사와서 손해를 봤다 이런 푸념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 기자가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왔는데 지금 내가 사는 여기는 별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에 내가 살던 곳은 벌써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GTX가 개통된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가 개통된다고 했는데 연내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착공되지 않아서 또 나는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손해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승리하는 횟수보다 점점 패배하는 일이 더 많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해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10번 하고 패배는 100번 하고 있다면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손해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승리하라고 주신 삶입니다. 어떤 일도 소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나의 내면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생각의 싸움도, 환경의 싸움도, 물질의 싸움도, 관계의 싸움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만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오늘 즉시 나의 삶이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서야 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과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승리의 삶보다는 패배의 삶을 반복했던 죄와 죽음과 사망의 세력에 굴복했던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인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엔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는 걸 거절해버리면 깨달음이 없지만 첫 순간은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자세를 갖추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깨닫고 들려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칼로 쳤던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국의 사람을 여러 번 죽였지만 그날 내가 칼로 휘둘러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정말 이상한 감이 든다. 그가 땅에 내려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칼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뭐라고 무삼하게 말을 하고는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나에게 이 보자기에 쌓인 책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인 이후에 그대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책을 가지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었다. 그게 바로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박춘건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이 박춘건의 조카가 나중에는 선교사님을 돕는 레이놀드 선교사님을 돕는 조사가 되었고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책 3권을 받았던 12살인 최청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그것이 금서인 줄 알고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담당 관리에게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그 책을 던져다 주었고 이 박영식은 그 책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마침 도배가 필요했는데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집 전체를 다 도배한 겁니다. 어느 날 가만히 집에 앉아서 누워있는데 천정을 보아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벽을 쳐다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바닥을 쳐다봤더니 바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날 그는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말씀의 생명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영식이 살던 그 집에 바로 최초의 평양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장제연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신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회개의 역사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 거기에 조금 떨어진 바로 그 근처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평양 그 자리에 지금 군사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북한이 땅을 내어주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다만 묵묵히 걸어간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침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후에 밖을 나가면 단풍이 보일 것입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 남는 자가 결국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나도스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해 가는 시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